자,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읍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매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 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들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때 반드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느낌,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습니다. 내 계획을 더 믿습니다. 내 느낌을 더 믿습니다. 내 경험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느낌, 내 경험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 생각, 내 계획, 내 느낌, 내 경험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 중요합니다. 내 계획 중요합니다.
내 느낌 중요합니다. 내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느낌, 내 경험보다 앞서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느낌,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느낌, 내 경험이 앞서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느낌, 내 경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10절부터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자,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이 공동체 안에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십니다. 내가 그 지도자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그 지도자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결코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사람의 지식, 카리스마, 경험, 업적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주에도 질서가 있고 자연에도 질서가 있고 생명과 생명사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공동체를 질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자녀들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을 때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진 가정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질서가 없는 것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잃어버린 교회를 일컬어 콩가루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은 바로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에게 주신 그 권위로 사람을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그 권위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도자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섬기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성경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훈련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알아야 성경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성경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섬기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세워진 지도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백성들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 주신 권위로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일구려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계절적으로 봄철이었습니다. 헬몬 산에서 눈 녹은 차가운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은 강물이 불어나고 수심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인간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내리신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라든지 아니면 다리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차가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 하나뿐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길갈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처음 유월절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자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도 길갈에 가서 하나님의 내려주신 만나가 멈추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40년 동안 매일 아침이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았고 그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따로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이들에게는 참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식을 거두라 이 말씀을 명령하실 때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쉼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경험을 했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지는 경험을 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동풍이 불어 메추라기를 먹게 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습관적으로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어야 40일 걸리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 1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믿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믿음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 광야 2세대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갔고 멈춰라 하시면 멈췄고 싸우라 하시면 싸웠고 피해가라 하면 피해갔습니다. 직진해 가라면 직진해서 갔고 돌아가라면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40년 동안 체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광야 2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체질화된 2세대, 광야 2세대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수심이 차고 깊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라는 겁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데 왜 굳이 지금 양식을 따로 준비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뗏목이나 건너갈 다리를 만드는 것 내지는 수영을 배우는 법이 더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현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다릅니다.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토를 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저 믿고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러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가라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하고 모를 갑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내 부모가 지금 돈이 있나 없나 이게 불안하면 요구하지 못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 자식에게 위해서 해줄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식은 아주 믿음도 좋습니다. 부모도 쉽게 사지 못한 것을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저들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어디에서 나무를 구하다가 뗏목을 만들고 다리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를 따로 모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데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일까요? 힘들어서 그럴까요? 상황이 안 돼서 그럴까요? 여건이 되지 않아서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과 순종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면 묵상하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섬기라 하시면 섬기면 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준비하면 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간혹 소수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건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과거의 경험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언제나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요단강 앞에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토를 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어제 새벽에도 나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다른 때 같으면 쉽게 대답하실 터인데 오늘 이 잘못 대답하면 뭔가 좀.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일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얼마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저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으로 앉아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믿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역시 믿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이 하는 것을 마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분의 믿음의 수준이 참 높구나, 이분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구나, 이것은 그냥 들으면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단 하나, 양식을 준비하라. 사실 양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전히 만나가 매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 하나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똑같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양식을 준비합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광야 2세대의 장점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은 모압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을 보면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 이미 정착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이들 지파들에게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길르앗과 야셀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목초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우리 지파들이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이 세 지파는 모세와 함께 모세 앞에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 세 지파가 이 모압 땅에 정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너희 지파들이 가장 먼저 앞서가서 싸우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도우라. 그 다음에 돌아와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가 바로 이 세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긴 이야기를 제가 단 두 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모세와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한 약속을 기억해서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고 너희가 앞장서서 가나안에 가서 싸우고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앞장서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는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대답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한마디로 모세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대답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대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모세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정착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살 집,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살림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가족과 살림을 요단 동편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한 것에 여러분이 이들이 쉽게 인간적으로 수긍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지도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4장과 6장을 보면 다른 지파보다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보다 더욱 용맹하게 앞에 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야 자기 가족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서울 반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 다니던 교회는 영등포에 있는 어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빚쟁이들을 찾아오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해서 결국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분의 회사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장로님이 제가 섬기고 있던 반포에 있는 그 교회로 새 가족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봉투 하나를 들고 담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수표에 기록된 금액은 무려 16억이었습니다. 지금도 16억은 큰 돈이지만 20년 전 그때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그 봉투를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건축 헌금으로 16억을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교회를 떠났고 지금은 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수표를 꺼내 보내시고 기도해 주신 뒤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돈은 전에 다닌 교회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약속한 돈이니 그 교회에 갖다 주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장로님 그 16억 수표를 들고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 가서 그걸 헌금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과 좀 친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은 없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분의 참 겸손한 대답이셨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나의 믿음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높게 평가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대해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40년 광야에 있던 저들에게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입은 옷은 40년 입었던 헤어지지 않은 옷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이제 요단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남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한 약속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부러웠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은 많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부한지 가난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많고 적은 것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믿음의 공동체로 다루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느니라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